네,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이 성전 숙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은 평야와 산악의 조화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공관복음서가 평야와 같다면은 요한복음은 산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보게 되면 산악과 평야가 같이 있어야 이게 괜찮잖아요. 평야만 쫙 있으면 그것도 지루하고 산악만 있어도 괴롭거든요. 근데 평야와 산악이 같이 있을 때에 조화를 이뤄서 경치가 아름답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 내용이 있는데 이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마태복음은 공통적으로 복음서 전체가 들어가 있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무려 58%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자체적으로는 42%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나머지 58%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누가복음은 몇 퍼센트냐면은 누가복음은 41%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그럼 누가복음 자체의 독특한 내용은 59%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무려 93%가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거의 다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93%의 내용이 마태나 누가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공통된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함께 나누는 가치 있는 내용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복음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92%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는 비교적 같은 입장에서 쓴 복음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른 입장이다. 그 공관복음서가 평야와 같다면 요한복음은 산악과 같고,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 측면을 더 많이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보시게 되면 공관복음은 주로 북부 갈릴리 지역을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주로 남부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봐도 공관복음은 조금 짧은 예수님의 어록들이 많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기록이 공관복음서는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한 번 참석한 거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 번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요. 유월절을 3번 참석했다라는 소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한 3년이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6개월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이 2장 13절, 12장 1절, 18장 28절에 유월절에 참석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숙정 사건과 동시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숙정 사건도 사실은 여러분 2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인 줄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시작할 때 바로 이 성전 숙정 사건이 있고요, 공관복음서는 뒤에 있습니다. 순환주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숙정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2번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13절 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유월절은 너무나 잘 알죠.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 하면은 사실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소리랑 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월절 풍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유월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제의 죽음을 건너뛰었다라는 거죠.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고,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들어가서 양이든 뭐 가축이든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사람 존재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유월절, 과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과월, 지나갈 과자 써서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을 기념했던 절기지요. 그때가 되면 뭐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전국에서도 몰려오니까 그때 6월절이 되면 뭐 예루살렘은 완전히 뭐 북새통을 이루는 거죠. 이번에 예루살렘 갔었거든요. 저도 갔었는데 정말 거기도 북새통이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막 정신없어요. 아마 그때는 아마 더 북새통을 이뤘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때가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이나 4월 14일에 됩니다. 봄이죠, 봄. 우리로 치면은 그럴 때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절기로는 이스라엘 달력으로서는 니산월 14일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14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예루살렘 방문이거든요. 이때는 언제냐면 세례 받으신 다음 해, 아마도 27년 4월경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2차 성전 숙정 사건은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21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때는 구속사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순환주간 때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순환주간에 이 성전 숙정 사건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더 밀접하게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죠.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1주간의 기록이 마가복음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한 70년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이유는 당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처럼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강연하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30분 정도 걸려요. 거기 지금 딱 설교하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또 학자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어록 같은 것이 있다, 뭐 추문서에서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하여튼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또 마태는 마태 자기의 독특한 또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억, 또 누가는 누가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약 80년경, 그리고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90년경에서 100년경까지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기록되고 이 두 본문, 이 세 복음서를 전부 참작을 난 다음에 요한이 여기에 없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기억을 살려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이미 성전 숙정 사건이 순환주간에 있었던 것은 기록이 너무나 세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첫 예루살렘 방문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 숙정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 봐야 예수님 일대기 전체가 다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숙정 사건은 사실은 두 번 일어났다. 공생의 사역 처음에도 일어났고 돌아가시기 전 순환주간에도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뒤에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뒤에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 안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안에서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 예배당 안이라 볼 수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뜰까지 다 포함하는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돈 바꾸고 소나 양이나 바꾸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 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사실 이게 원래는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정성껏 키워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좀 부유한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더 부유한 사람은 소를 가져오겠지요. 자기가 정성을 키워서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멀리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오게 되면 오는 중에 관리가 부실하니까 아무래도 이 짐승들이 상처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물은 어떤 것이 제물로 될 수 있습니까? 흠이 없는 것이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멀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이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키워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 이 흠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별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판별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정성껏 가축을 키워서 제물을 키워서 조심조심 가져오더라도 제사장이 판별할 때에 이거는 제물로 불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성전에서 파는 그런 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합격된 그 짐승들 어떻게 되겠어요? 싼값에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또 비싼 값에 판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원래 성전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전세가 뭐냐면 이 반세겔인데 은화로 된 이스라엘 돈이에요. 그것만 돼요. 왜냐하면 로마 화폐는 안 돼요. 로마 화폐가 안 되는 이유는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의 동전들은 성전세를 낼 수가 없고 은화로 된 그런 세켈, 반세켈 그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돈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시대에 로마 화폐를 쓰지 무슨 뭐 성전에서 판매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전 전통적인 그 돈을 쓰겠냐고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 바로 이 세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판매할 때에 얼마의 이윤을 남기냐면 12.5%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바꿔주는 게 12.5%니까 프로가 아니고 퍼센트입니다. 그런 이유를 남기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주겠어요? 제사장과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고, 그럼 제사장은 또 거기서 또 이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성전을 움직여 나갔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되었고, 또 그 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성전에 수많은 부정부패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뭔가 집중해서 또는 생각해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돈 바꾸는 것은 사실은 20일 전부터, 6월절 20일 전부터 돈 바꾸는 행위들이 일어났거든요. 늘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갖다가 그 돈 바꾸는 걸 보고 또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 바꾸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15절에 보시게 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단호하게 밖으로 몰아내었다는 표현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환전상들의 동전통을 마치 병을 거꾸로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쏟아버리듯이 바닥에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을 엎으시고 뒤집어 엎은 거 파괴해버린 겁니다. 환전상들이 상을 과격하게 뒤집어서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아이들을 볼 때도 웃으시면서 영접하시고 죄인들조차도 그렇게 온유하게 다 하셨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 분노하는 모습, 화를 내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뭐가 있느냐면 착함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착함 콤플렉스. 우리는 무조건 세상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여야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데도 그걸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누구나 다 감정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한테도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감정선이 있어요. 이게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선이 조금 두터워요. 인격이 조금 미성숙한 사람이 감정선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감정선이 굉장히 이렇게 넓고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감정선이 되게 좁아요. 그런데 이 감정선이 있는데 바깥에서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서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면 누구든지 아픈 거예요. 그게 좀 넓든 좁든 상관이 없이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아프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표현해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이 선까지 들어가면 아파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선까지 안 넘어서도록 서로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착한 콤플렉스가 있게 되면은 내가 아픈데도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다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고 내가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 아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그거는 위선적인 행위예요. 그 나나 상대에게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너무나 쉽게 사실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정선을 계속 다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은 이게 포화상태가 되면 결국 터져버리거든요. 터지면 상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반응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얼마만큼 참았는지를 모르니까. 왜? 한 번도 표현해 준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에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픕니다라고 표현해 준 적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의아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난리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프다는 감정선을 조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존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감정선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쫓으시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내 아버지 집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죠.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매우 독특한 부자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뭐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라는 말은 이거는 그 누구도 쓰지 않았던 예수님의 독특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집. 누가복음 2장 49절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은 쓸 수 있지만 내 아버지 집이다,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의식이 있으니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숙정하는 이 사건은 객관적인 그런 작업이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의 부패했을 때에 그것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장사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장사하는 집. 우리 요한복음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 이와 같이 성전 숙정 작업을 했는데 여전히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또 올라가니까 똑같이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때는 강도의 소굴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이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말이 시편 69편 9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표현한 말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윗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저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 집일 수 있죠, 그죠? 우리 교회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전에 모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 혹시 우리 마음에 돈 바꾸는 데가 있고 우리 마음에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바꾸는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코나에서 경험했던 그 DTS 경험했던 그거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릇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사실은 성령의 연설을 막 부어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으니까. 돈이나 또는 뭐 욕망이나 또는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전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전이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큰 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연설은 너무나 큰 거니까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너무나 좁으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어도 그 성령 연설가 너무 커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전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전을 성령의 불로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몰아냈듯이, 쫓아내버렸듯이 우리 마음의 전을, 우리 마음의 그릇을 성령의 불길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충만하게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눈짓으로든 우리의 입짓으로든 우리의 손짓으로든 우리의 몸짓으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예수 충만한 삶이고 말씀 충만한 삶이고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년 말씀 잔치를 통해 수없이 들렸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전을 더 키우시고 또 우리 마음의 전에 가득한 불순물이 있다면 성령의 불길을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넓고 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그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을 보시고 분통을 터뜨렸던 것처럼 혹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전을 보실 때 분노하지 않으실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안에 전이 더럽고 부패했다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불꽃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전이 주님을 오시는 전이 너무나 작다면은 이 전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크고 아름다운 전으로 건축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전에 깊이 자리 잡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가득 차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